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의 마귀가 어느 사자간에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 때 마귀를 막 물리친다 이랍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미안한 얘기인데 100전 99패. 여러분이 주일 지나고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내 삶을 공격하고 있다 느낀 분이 느낌 무슨 들어보세요. 예, 이거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왜? 계속 당하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새롭게 오늘 봤어요. 삼킨다는 거예요. 꿀꺽 삼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독교 뉴스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큰 교단인데 연합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에 총회장 목사님이 동성애 자라고 자기를 공포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목사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시대에 와 있으니까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계속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데, 계시록 보면 2장과 3장에 7교회 나오죠. 7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각 교회마다 꼭 부탁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못 이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게 뭐 이기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우린 지금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지금 교활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정체를 밝혀야 돼. 왜? 끝없이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예수의 제자가인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로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가 마귀의 공격을 그냥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 보고, 베드로 사도 수제자인데 좀 정신 좀 차려 이러면 예수님이 뭐라? 바로 직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제가요, 집사님 왜 그런 신앙생활 하십니까? 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사단아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가지고, 아니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지금 말해 목사님이셔요. 목사님인데 베드로 사도 보고요, 귀에 대고 소곤소곤, 베드로 사도야, 내가 다른 사람 듣기인데 미안한데 네가 지금 마귀가 너를 좀 이렇게 건드리는데 조심하래, 알았지? 요래했으면 좋은데 너희 대적, 마귀가 대적입니다. 대적, 우리의 적인데 우는 사이에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대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요 예배당 나오면서요 마귀의 공격에 딱 걸려들면요 예배당 나오기 싫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요 교회 싫대. 목사가 싫고 성도들이 싫대.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 사람의 숫자가 200만이시다며. 200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이 전면적으로 성경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 끌어안고 가야 돼요. 용서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없이 용서해야 돼요. 끝도 없이 용서해야 돼요. 정신없이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남을 쉽게 용서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요 좀 약간은 가슴이 아프지만요 이 오래 간직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그 신앙을 알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래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참 좋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 성도 앞에서 잔소리 안 하고 마음이 참 착한 목사. 여러분에게 의사가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진통제 제가 처방해 줄 테니까 가서 먹고 그냥 집에서 쭉 다리 뻗고 자세요. 근데 이 환자는요, 어떤 환자냐,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빨리 지금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인데 의사가 대충 얘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멸망길을 가지 않는 영적인 처방이 나와 있어요. 영적 처방. 성경이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점점 여러분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풀려져요. 여러분, 한 택한 백성 아닌 것 때문에요, 좀 문제 생기도 다 운이고 이렇게 다 팔자고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많이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문제가 하나씩 옵니다. 자, 우리 성도가 만나는 문제를요, 제가 해결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해결할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피해가면요, 여러분에게 플러스 될 게 없어요. 시간 지나가면요, 너무나 많은 걸 잃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요, 지금 알아야 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냐, 너 장로들에게 순종하지 마. 이 장로 누구냐면요, 오늘 목회자를 말합니다. 마귀가요, 어떻게 공격하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 공격입니다. 젊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을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이 뭡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착하게 말도 아주 착하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참 무서운 얘기죠. 또 봅시다. 하나님 능한 손 아래 말씀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은 것은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공격입니다. 염려해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마. 기도하지 마. 마귀의 공격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살라 이겁니다. 우리는요,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어떤 할머니가 고속도로 그 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났는데 그냥 우산도 양 햇빛 가리기도 없이요, 서가지고 안절부다니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내가 고쳐드릴까요 하고 해가지고 차를 고쳐가지고, 그렇게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참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수고를 얼마 드릴까요?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주고 싶으면 내게 받은 사랑을 어떤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감동이 뭉클돼 가지고요, 오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시골에 어느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식당 들어갔는데 식당에 가니까요, 식당에 종업원 같은 아줌마가 있는데 이마에 땀을 뻘뻘,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간 자기를 보고요, 그 땀을 닦으라고 수건을 딱 주는 거예요. 수건과 땀 닦았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떡 받아 감동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뭐라 썼냐면요, 내가 조금 전에 어떤 분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다. 너무 감동이다. 그렇게 배가 산더미만치 나와가지고 곧 해산할 그 어려운 몸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하면서 짜증 안 내고 수분을 내면 당신의 마음이 감동이다. 그래가지고 몇백 불 넣고 하세요. 몇백 불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몇십만 원 넣고 한 거죠. 그래가 손님이 딱 나오고 보니까 손님은 사라졌는데 그 식병처를 놓고 보니까 몇백 불이 있어요. 편지를 딱 써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가정이 좀 어려워서 이 돈 가지고 가서 이번에 출산할 때 참 도움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남편이 피곤해 있는지 누워있는 거예요. 여보, 힘들지? 당연히 사랑해. 우리 모두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알아보니까요, 남편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의 차를 고친 분이었어요. 남편 되시는 그분이 바로 차를 고친 분이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씨를 뿌린 자는 거둡니다. 누가 알아준다고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거두려다. 도울 수 있는 형편인 사람은 돕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돕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었다면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계명은 뭔지 압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려고 아니고 진짜 주님을 섬기면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것을 말하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아니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정으로 말하면, 야, 베드로야 참 고맙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아냐,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니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니 나를 위해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의 말 온천을 주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의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요 엄청납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맹물처럼 예수를 믿는 맹물.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순교가 다가와도 이 믿음 놓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요, 날씨만 좀 이러면 이사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요 제일 중요한 시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제일 중요한 친정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여러분 너무 못 받았어요. 너무 못 받았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쇄해 봅시다. 너무 못 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못 받았는데, 이걸 모르는 거 뭔지 압니까? 아직도 한 번도 십자가 사랑에 접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못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지적하시는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이렇게 이 말을, 여러분이 이런 말들을 성도나 가족 가운데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목사님. 그래서 이름이 조용기 목사님. 좀 썰렁한데 미안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여러분, 할 말을 못 해주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베드로 사도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어요. 십자가 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감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이 뭡니까? 시몬이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시몬은 뭐냐? 갈대야, 갈대. 갈대하고 반석하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워서 따라 막 흔들리는 갈대. 옆에 사람이 뭔가 나인데 한마디 하면 막 흔들려. 여러분 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견고한 반석이죠? 주님은 아셨습니다. 너 믿음이 과거에 안 믿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까불었다는데 모르고 있다는 모르고 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는요 절대로 우리 앞에 안 나타난대. 마귀가 어떻게 하냐니까 너 좋은 대로 해 이겁니다. 마귀가 뭐라고요? 너 좋은 대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기도해 주겠다. 믿음이 안 떨어지려면 뭐 합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냐? 예수님께 나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한 자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냐. 제가 필요한 물건을 요즘 살려고 하니까요 이게 인터넷 사는 거하고 시장에 사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요 시내 가가지고 물건을 사면서 인터넷은 좀 싼데 여기 좀 안 됩니까 하니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점포가 있어야 되고요 물건을 미리 구입해 놔야 되는데
우리도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오늘 물건을 살라고 하다가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중요한 우리 이제 교회 유튜브 방송하는데 부품을 하나 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잘 될 수 있어요. 부품을 오늘 구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늦어서 내일 물건이 도착해야 되는데 생각하는데 오늘 너무 늦게 4시 넘어서 안 되겠다 싶어요. 그 들어가 보니까요 5시까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5시에 와도 오늘 보내겠대요. 근데 또 들어가 보니까 6시에도 보내겠대요. 또 딴 데. 그래서 좀 보니까 7시에 보내도 오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 우리 사회가요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7시에 택배가 떠났는데 그 시간에 주문 들어오면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달려가서 내일 도착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열한데 영의 문제는 치열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영의 문제. 목사가요, 목사 좋은 대로 설교해서는 목사는 지옥가. 저도 적당히 예를 말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네가 믿음이 지금 다 떨어지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 죄가 안 보여요. 그렇게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가는 때 동안에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요 잿덩어리를 안고 어떻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때 나를 딱 부르시면요 죄인된 내 모습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요 항상 회개기도 하고 잠자리 드십시오. 주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왜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앉아 하십니까? 기도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너가 떨어진 이유가 믿음이 떨어진데 그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기도하겠으니까 너도 기도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 백성들도요 마귀에게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습니다. 왜? 바로 시몬 베드로가 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약간 방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는요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 마귀 휴가 보냈습니까? 여러분 마귀 휴가 왔습니까? 그게 없어요. 마귀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오늘 시간도 얼마나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 속한 겁니까?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대번에 답이 나오니까 막 눈물 날 만큼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냐 아니냐. 저도 그렇지 못한 과정이 매일 있기 때문에 매일 내가 회개하고 매일 회개합니다. 솔직히 매일 회개합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으려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예수 말씀이면 기분 나빠. 어떻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에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정체를 말해주겠다. 나 믿겠다고 따라왔지만 너희 아비는 마귀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좀 심한 얘기도 이해하십시오.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예수님을 데리러 왔어요. 그죠? 마가복음에 있죠? 근데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어머니냐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했으니까 뜻대로 안 한 자는 그건 뭡니까? 오늘 이 말을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요 두 영이 하나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오늘 이걸 발견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을까? 그래서 뭡니까? 마귀는 누굴 통해 제일 많이 공개하냐면 가족을 통해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움 안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 빼앗아 가려고요. 마귀는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가족들에게 정과 사랑이라는 이 명목으로 여러분을 예배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을 막 흔들어요.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착각.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마태복음 10장 36절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보세요.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간다는 말이면 안 간다는 말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딸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끌어주고 아들과 딸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진짜는요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세워줄까?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까? 지금 우리는요 오늘 우리 시대요 자녀를요 육으로 막 접근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받았냐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려면요 내 자신이 불편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요 입 다 닫고 있으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쉬워요. 여러분 오늘 복음 전했습니까? 복음 전하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매일 복음 전합니다. 왜 전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사람마다 다 대하는 태도가 다른데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보면 비타 500 이제 준비해놨어요. 그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누구든지 외부에 손님 오시면요 무조건 저는 가서 내려드려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 안 하지만요 그들의 마음이요 열려요. 아 예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면요 어떤 일 만나면 박해를 받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8절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요 사람들이 신이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소를 제물로 바치고 화환을 제물로 바치고 엄청나죠. 소 한 마리. 성경을 잘 보세요. 뭘 가져왔다고요? 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이야 그래 막 확 꽃을 가져와가지고 이건
제우스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 신이 사람 모에 내려왔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은 아니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만 이럴 건데요.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했어요? 옷을 푹 찢어버렸어요. 옷을 푹 찢으면 뭐가 나옵니까? 살 나오면 존경스럽겠습니까? 좀 그렇습니까? 예? 갑자기 옷을 푹 찢어버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똑같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잘생기자 하니까 사람들에게 겨우 말려서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 14장 18절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맞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설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미대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환난에 들어갔는데 환난이 없다고요? 뭔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편하게 예수 믿고 있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내 몸도 안 편해요. 저 솔직히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지칠 만큼 일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저에게 남은 시간 얼마 들지 않지만 나 주님에서 온전히 쓰임 받다 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여러분이 우기면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환난 받는 거예요. 환난. 우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전까지 복음 전했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사람들 충동하니까 그렇게 신로 승계했다고 한 사람들이요, 갑자기 돌을 때려가지고 바울을 쳤어요. 저는 이 시대에요, 이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이 믿음 지키고 가겠습니까? 북한에요, 예수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알고 있기는 20만이 정치 우성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에 예수 믿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차라리 편하게 살다가 지옥까지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에 죽는 것은요, 죽는 것은 사망이지만요, 지옥 가는 것은요, 이 사망의 죽음이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오늘요, 롯의 사이들이요, 이 소돔성이 불에 탄다, 죄가 된다 할 때 뭐라고 그들이 말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제 말이 농담스럽게 여겨집니까? 여러분, 마귀의 소리 듣지 마세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할 수 있는 대로 나오세요.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일어나서 새벽을 기도로 출발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